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땠는지 연말을 결산하는 시간을 가지곤 하는데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나의 신앙을 돌아본다면 하나님 안에서 참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고난에 그리고 어려움에 지쳐서 무너지고 일어서기를 좀 반복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세상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에게 진정한 쉼은 내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거하고 있을 때이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진정한 쉼이구나. 이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에서 깊이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무난 네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내 사랑, 사랑하는 내 사랑, 내가 너를 잘한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앞날을 너는 내 맘 가지고 이미 널 알고 있었네. 너는 내게만 원이시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저 높음이나 깊은 곳 주 사랑 끝
다시 한번 내일은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는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함께 이절로 고백합시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는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에서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에도 우리가 주님 붙들며 살아가는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뿐이니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오늘의 예배를 두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언제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23년 마지막 주일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의 주님, 2023년 동안 한 해 동안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와 은혜였음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과 죄성으로 인해 늘 부족한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새로운 믿음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만함으로 신앙인으로 본이 되지 못한 모습들, 감사보다는 탓하는 것에 익숙했던 것들, 우리의 죄악됨을 예배 가운데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귀하게 여겨 주시사 다가오는 새해에는 믿음이 더욱더 장성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서 당당히 맞서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든 것이 은혜와 감사로 인하여 축복이 한가득 채워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일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우리 강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주시고 사역 위에 한없는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도 평강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에도 성령이 함께하시어 살아있는 권능이 말씀이 되어 듣는 우리들의 삶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늘 수고하는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조금 긴데 우리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19, 20 같이 읽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보고 또한 듣고 또한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보셨나요? 보신 분도 계시고 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제 사제들이 나와서 이제 귀신을 구마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그 영화를 보지 않았다고 해서 뭐 굳이 찾아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 영화를 뭐 추천하거나 소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사실 그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우리가 흔히 거라사 광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 보통 거라사 광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이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를 제작한 그 제작사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좀 보게 됐어요. 그때 그 영화 제작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과 이제 병행되어 있는 마태복음 8장에도 이 거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내용을 참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영화의 어떤 소스로도 다루어질 만큼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간단히 살펴보면 귀신에 들려서 그 누구도 막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흉폭한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주 극적으로 변화하는 사건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막 돼지가 막 2,000마리 몰수하고 막 이런 일들까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진짜 영화와 같은 그런 스토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막 갈등도 있고 반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입체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이 거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자세히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총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가운데 이제 요한복음은 시기적으로도 좀 늦게 쓰여지기도 했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따로 생각하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관점이나 기록 목적이 동일하기에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죠?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그 복음서의 내용이 다 똑같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자마다 다 특징이 있거든요. 이 복음서의 특징이.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어떤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복음서엔 어떤 사건은 마태, 마가에만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 광인은 어디에 나올까요? 이 세 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합니다. 이 세 공관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 모두 등장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사건에 주목을 했다는 겁니다. 뭔가 이 사건은 진짜 중요하다.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하신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쓸 말이 너무 많다. 근데 그 중에 추려서 이제 쓴 거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이 세 저자 모두 딱 이 사건을 동시에 다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거라사 광인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짜 이 거라사 광인의 내용들을 보면서 단순히 마가복음의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마태마가 누가를 조금 이렇게 살짝 쓱쓱 살펴보면서 이 전체적으로 이 거라사 광인을 복음서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내용을 이제 읽어서 내용은 대충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 나오고 고침받는 사건 나오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좀 더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라사 지방에 사는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너무나도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는 귀신에 들려서 막 옷도 입지 않고 막 옷도 다 벗고 다니고 그리고 막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마태복음에 보시면 귀신에 너무나도 사로잡혀서 몹시 사나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있는 그 길로 누구도 다닐 수 없는 지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납고 흉폭해서 사람들이 그가 있는 그 길로는 누구도 지나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누구도 그 길을 지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곁에 다가갈 수조차 없었던.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어땠대요? 이제는 아무도 그를 뭘로? 쇠사슬로?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뭘로? 네,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는데 어떻게 했대요? 쇠사슬을 끊었다. 고랑을 깨뜨렸다. 그래서 어땠대요? 아무도 그를 뭐 할 힘이 없다. 제어할 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막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로 지르며 심지어 어떻게 했대요? 돌로 자기의 몸을 막 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진짜 얼마나 너무 끔찍한 상태였겠어요. 이 사람 온몸은 막 피범벅이에 막 상처투성이에 막 소리 밤낮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사람들 오면 막 공격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정말 광인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을 정도로 이처럼 이 거라사 광인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정말 사납고 너무나도 흉폭했는데 그 흉폭함의 정도가 어찌나 심했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도 그걸 다 깨뜨려 버리고 다 부숴 버릴 만큼 그만큼 아주 강력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오늘 본문의 병행구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같이 읽어 주실까요? 8장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아요. 28절에 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에 나갔더라.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던 사람이 바로 이 거라사 광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총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매우 흉폭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흉폭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흉폭했고 사나웠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메어 놓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어 놓으려 했다. 메어 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그 모든 노력들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에요. 흉폭했고 메어 놓으려 했지만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 거라사 지역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광인을 처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붙잡아 놓으려고 했고 메어 놓으려고 했는데 그 모든 노력이 무색하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통제할 방법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어디 사이에 거처했다고 이야기하죠? 3절 어디에 거처했대요? 무덤 사이에. 감사합니다. 찾아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이 묻혀있는 무덤에서. 그러니까 정말로 그의 인생은 죽은 인생이나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 이때 당시의 무덤은 오늘날 뭐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무덤과는 달라요. 굴이었어요. 토굴. 당시 그 석회석 지질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형성되거나 아니면 무덤을 만들기 위해 인공적으로 파 놓은 그런 굴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그 사람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정말 죽은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여러분들은 통제를 받고 계시나요? 또는 나의 인생을 무엇으로 통제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악한 영이 실제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 우리 믿으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혹 믿지 않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천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존재를 믿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악한 영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돼요. 악한 영도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경고하시고 주의하시는 겁니다. 악한 영의 역사를 주의해라. 미혹의 역사의 영을 주의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귀신 들리지 않기를 조심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 돌이켜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잡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인생을 그분의 영 가운데 통제를 받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이 물론 돈일 수도 있겠죠.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을 막 사로잡고 있는 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외에 내가 바라는 모든 세상의 욕망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욕망은 오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통제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나를 통제할 수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해도, 동네 사람들이 달려들어 막 세상의 방식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그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던 것처럼, 우리가 나의 욕망과 나의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도 그것은 결국 그 인생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다 쇠사슬과 고랑을 깨뜨려 부쉈던 것처럼. 이것은 사실 대단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사람이 잃어버린 것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건 명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잃어버린 건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돈을 잃어버렸다면 돈을 채워서 만족했을 겁니다. 우리 사람이 만약에 이 땅 가운데에서 명예를 잃어버린 존재라면 명예를 채워서 만족했을 거예요. 근데 채워도 만족이 되지 않은 거예요. 돈을 채워도, 명예를 채워도.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잃어버린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보내서 비어있는 그 큰 빈자리에, 하나님이라는 큰 빈자리에 정말 조그만한 돈과 명예를 자꾸 채워 넣으려다 보니까 절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의 삶이 그 무엇으로도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옆 사람은 보면서 물어보세요. 무엇에 사로잡히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에 사로잡히셨나요? 잠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정말 이 질문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오늘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2023년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나의 1년은 과연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던 해였는지를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말고 진짜 한 해를 한번 쭉 돌이켜 봤을 때 나의 1년의 삶은 정말 이것에 매여 있었던 것 같다.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통제되지 않는 그 광인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통제되지 않았던 그가 통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막으며 어느 누구도 다니지 못하게 했던, 몹시 사납고 흉폭했던, 쇠사슬과 고랑을 다 깨뜨려 부수었던,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밤낮 여기 번쩍 저기 번쩍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받을 수 없었던 그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그 앞에 절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악한 세력에 통제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선한 영향력에 통제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말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들이 내려놓아지고 이 시간 나의 안에 깊이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1년 동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서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한 내년 한 해를 준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냥 이렇게 길 가다가 거라사를 들리신 게 아닙니다. 카메라에 안 나오네요. 네,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있으니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냥 길을 걷다가 거라사 지역을 이렇게 쓱 들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다로 나가셔서, 물론 호수인데 성경에서는 바다로 이야기를 하니까 바다를 건너서 가시는 겁니다. 배를 타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실까요? 4장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예수님께서 야 우리 건너가자 했던 그 지역이 거라사 지역이었어요. 그 맞은편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를 타고 이제 그 거라사를 가는 동안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37절의 말씀입니다. 4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무엇을 만났다고요? 큰 광풍.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막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막 주님을 다급하게 깨워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주님 지금 우리 쉽게 제가 각색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서 잠이 오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막 깨우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눈을 비비시면서 막 일어나셔가지고 아유 이 녀석들 하시면서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시며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이제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4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하냐면 저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자이기에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바다와 바람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이 나고 5장의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 2절을 한번 쭉 보세요. 보시면 바다 건너편에 이제 바다 건너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배에서 나오심에. 그래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배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광풍을 뚫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이분 도대체 누구지?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답을 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서 광인인 거예요. 광인이 나와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 딱 도착하니까 귀신이 막 달려 나옵니다. 누구보다 막 앞서 달려 나와요. 이 동네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를 통제를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통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이 오니까 달려가가지고 무릎을 딱 꿇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7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 보세요. 귀신이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이 귀신의 말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귀신의 말은 맞는 말이에요. 아주 알맞게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지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이분 누구시기에 이렇게 질문했었지만 지금 이 거라사의 광인은 나와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지만 그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귀신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주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입으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여, 그렇게 고백하더라도 그분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면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너희가 행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행함은 자연히 묻어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함은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고백과 함께 그분과 내가 진정으로 어떤 인생, 상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르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알아도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로 상관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정말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광풍을 뚫고 광인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 험난한 광풍을 뚫고 그 광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광풍을 뚫고 오셨습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이 거라사 땅에 딱 도착하셔서 이 한 사람 치유하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배 타고 다시 돌아가세요.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하셔서 진짜 막 힘겹게 막 파도 막 장난 아니고 제자들 막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막 이러는 그런 상황들, 그렇게 험난한 광풍을 딱 뚫고 겨우 이 땅에 도착했는데 여기 오래 머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한 사람 딱 만나서 치유하시고 바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다시 배에 오르십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땅 가운데 오고자 하셨던 목적이 그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거라사인의,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광인 한 사람, 이 한 사람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광풍을 뚫고 광인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었는지를 알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려있던 귀신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돼지떼에 들어가는 장면이죠. 5장 8절부터 13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8절에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제 그 귀신이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있어서 12절,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가 돼지에게로 그럼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 사람에서 나와라 빨리. 그래서 그 2,000마리에 넘는 돼지떼가 13절 바다에 몰사해서 죽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돼지떼죠. 여러분, 돼지 치는 곳에 가본 적 있으세요? 저희 큰 이모부께서 그 돼지 양돈 사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를 기르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이제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한 몇 마리 정도 키우시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냐면 한 500마리, 많으면 한 800마리 정도 그렇게 이제 키우세요. 근데 그 마리 수도 진짜 적지 않은 거거든요. 500마리면. 그렇게 오늘날 현대 잘 갖추어진 설비에서도 500마리면 그래도 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본문에는 몇 마리입니까? 2,000마리예요. 그 당시 이러한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숫자였어요. 그래서
이때 이 2천 마리는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치던 그런 돼지떼가 아니고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목축했던 그런 돼지들입니다. 물론 이 돼지들의 용도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이야기가 많아요. 뭐 그 지방에서 섬기던 이방을 위해 바치는 제물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로마 군대의 식량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렇게 길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뭐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돼지들이 그 동네에서 공동으로 기르고 있었던 돼지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돼지보다 이 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광풍을 뚫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무덤 사이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말 부정하게 여기는 그 돼지떼 근처에서 가장 정결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광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를 만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광풍 같은 세상을 뚫고 우리를 찾아와서 광인처럼 살고 있는 우리를 만나 주셨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렇게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여러분들 안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광풍을 뚫고 우리를 만나러, 광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광인을 만나시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그는 더 이상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기 띄워주세요. 그대로. 여기 귀신 집혔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붙들렸던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붙잡혔던 자 이런 뜻입니다. 집혔던 자. 그래서 이렇게 귀신에게 붙들려 있던 그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에게 붙들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장면들을 지금 본 거예요. 그 돼지를 치던 그 동네 그 사람들이 다 보고 놀라가지고 막 마을로 돌아가지고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 소문이 막 삽시간에 막 퍼지기 시작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막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 땅에서 나가 주십시오. 이 땅에서 빨리 나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가 주십시오. 두려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제가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부탁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매정해 보이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땅에 혼자 남아서 견뎌야 할 어려움들이 저는 너무너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죠? 어쩌면 이 마을 사람들이 그 2천 마리의 돼지를 보상하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귀신 들렸던 사람. 그가 귀신 들렸을 때 자기 몸에 자기 스스로 냈던 그 수많은 상처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면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피했을지도 모르죠. 이 사람은 가정에서도 그리고 그 동네에서도 버림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쫓아가고 싶다고 했던 그 이야기는 단순히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제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물론 있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당신 따라가지 않으면 저 진짜 여기서는 못 살아요. 저 진짜 당신이 거둬주지 않으시면 저 여기에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 이외에는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거라사 광인 사건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제자들 말고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거라사 광인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가 이 거라사 지방에 남아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과 동네에서 쫓겨나서 버림받았던 그를 예수님은 다시 가정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것은 그 동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너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음을 이야기하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 귀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보내십니다. 그 광풍 같은 세상을 뚫고 광인 같은 우리,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그런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가정으로, 교회로, 일터로, 이 세상으로. 그리고 그곳에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보냄받은 곳은 과연 어디인가? 한 해 동안 내가 주님께 이끌려 갔던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것은 마가복음 5장 20절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더라. 이 거라사 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전파했대요? 어디에? 데가볼리에 전했다. 이 데가볼리는 데카, 열이라는 뜻이고요. 볼리, 이거는 이제 폴리스,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이 10개의 도시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데가볼리. 그리고 이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 거라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거라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그 거라사를 넘어서 어디까지? 데가볼리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 작은 거라사의 사건들이 이제는 데가볼리로. 그래서 실제로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데가볼리를 방문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막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적들, 그리고 그분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이 거라사의 광인, 이 작은 한 사람이 상처투성인 자기의 몸을 드러내 보이면서 내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정말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다 보내실 겁니다. 한 해 동안 보내셨고 또 내년에도 보내시겠죠, 어딘가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진짜로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작은 일에도 그렇게 순종할 텐데, 정말 바라기는 그렇게 작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이 거라사의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 데가볼리로 전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런 작은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행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으시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평론가 이동진이라는 분에 대해서 아시나요?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아마 있으실 거고, 뭐 평론계 아이돌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좀 인기가 그래도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1년에 약 한 1만 편의 영화를 보았다고 합니다. 1만 편. 엄청난 수예요. 물론 이 가운데 영화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한국에서 1인당 영화 관람 횟수가 한 4편 정도라고 합니다. 4편. 그런데 이분은 1년에 몇 편을 봤다고요? 지금까지 1만 편의 영화를 봤다고 하니까 뭐 1년에 거의 막 수백 편씩 아니면 진짜 수십 편씩 막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단순히 그가 일로 그냥 평론하기 위한 일만이 아니라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한 기자가 영화 평론가에게, 이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진짜 좋은 영화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극장 밖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되는 영화가 좋은 영화입니다. 뭐라고요? 극장 밖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되는 영화가 좋은 영화입니다. 전 진짜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 느껴지는 어떤 그런 여운, 막 감동,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난 뒤에 드는 여러 가지 막 생각들, 느낌들, 그것이 그 삶에 주는 어떤 영향들까지, 이렇게 영화가 단순히 극장에서 보고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극장을 나온 이후로부터 나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좋은 영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극장 안에서 보는 영화는 누구의 영화? 감독의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와서 이제 나의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극장 밖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되는 영화는 누구의 영화라는 걸까요? 나의 영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만일 저에게 가장 좋은 예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함과 동시에 저는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예배가 정말 좋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게 나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는 무슨 예배죠? 공예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공예배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같이 드리는 예배예요. 이 예배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예배 정말 사모해야 하고 정말 지켜야 하는 예배이죠. 그러나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 밖을 나서면서부터, 이 건물 밖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여러분의 진짜 예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이야기가 영화라면 이 영화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는 장면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광인을 치유하시고 어디서 끝날까요? 이 영화가 배에 오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아니야, 넌 여기 있어야 해. 여기 있어. 그리고 이제 배에 오르시는 것으로 이 영화가 끝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에필로그입니다. 뭐 후일담. 영화에서는 뭐 엔딩 크레딧 뭐 이렇게도 이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영화의 에필로그 같은 이야기, 후일담의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그가 예수님의 일을 경험하고 나서 데가볼리에 전하고, 실제로 그가 전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후에 예수님이 데가볼리에 방문했을 때 그들 앞에,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그 모습이 이 이야기의 에필로그인 거예요. 저는 정말로 이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그 한편의 영화와 같은 인생이, 그 인생의 에필로그가 어떻게 끝나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끊임없이 남기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필로그가 바로 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그 모든 사건 가운데 끝이 나고 에필로그는 어떤 이야기라고요? 그 사람이 실제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이 후에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그분을 한번 어떻게 만나보고 싶어하고, 그 모습이 저는 이 이야기의 에필로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야기 엄청 듣지 않았어요? 아마 이제 셀 모임 가면 또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나 한 해 동안 어떠셨나요? 이런 이야기 하겠죠. 진짜 한번 돌아보세요. 올 한 해의 끝에 남긴, 오늘 한 해의 끝에 남기게 되는 여러분의 에필로그, 후일담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보고 계획해보고, 그리고 이 아직 끝나지 않은 올해의 하루의 가운데 이 오늘의 하루를 어떻게 채워갈지 고민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섬겼던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관계 맺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남긴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올 한 해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누리시고 또한 삶 가운데서 그 흔적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오늘의 이 남은 하루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나의 흔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으시기를, 그리고 오늘의 예배가 끝나고 저 밖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예배가 시작됨을 잊지 마시고, 오늘은 끝이지만 내일이 또 있잖아요. 그렇게 한 해를, 올해 끝나지만 한 해를 그렇게 시작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하기에 가장 훌륭한 한 해는 무엇입니까? 한 해의 끝이 아니고 그 한 해가 바로 내년에 우리의 새로운 걸음으로 이어지는 한 해가 정말 오늘의 아름다운 한 해의 마무리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예배를, 정말 나의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뭐 이뻐서 이 자리, 물론 우리 이뻐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이뻐서. 그 주님이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겠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제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겠어요? 여러분들아 나은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만삭되지도 못한 사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내년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